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갈망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하라. 네, 갈망하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어떤 수도원의 제자가 또 스승이 있었는데 이 제자는 스승에게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 스승은 어떻게 말하냐면 갈망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제자는 스승님, 전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찾을 수가 없는데요. 다음날 스승과 제자는 냇가에 목욕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스승은 갑자기 제자의 머리를 물속에 밀어넣고 꾹 눌렀습니다. 그때 물속에 숨이 막혀서 죽을 뽕 싸면서 온몸을 뒤틀리며 몸부림쳤습니다. 몇십 초가 지나서야 제자는 겨우 스승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난데없이 스승의 괴팍한 행동에 당황한 제자는 결국 스승님, 장난이 너무 심하시군요. 숨 막혀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망이란 건 이렇게 하는 것이 갈망이라네.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이럴 만큼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찾는 것이 갈망인 줄 믿습니다. 언어로 구사한 갈망이 아니라 내 마음과 전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 유명한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발밑에 앉아서 루터가 들고 있는 빵 한 조각과 이 고기 한 오문큼을 참 침을 흘리며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본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개가 고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개는 지금 한 조각의 빵과 고기만 몰두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며 희망도 갖지 않거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다른 걸 생각해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하는 거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의 삶을 풀어주고 나의 축복의 통로를 열리는 사실을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갈망이란 말은 뭐냐면 히브리말로 라촌이라는 말인데 이 라촌은 뭐냐? 원한다, 갈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어떤 수구가 있냐? 기쁨, 호의, 즐거움, 만족, 자유로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갈망은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넘쳐야 되고 하나님 뜻 즐거이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말하는 하나님을 즐겁게 자유로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갈망이 온전히 한다는 것을 먼저 깨달은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42편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이 나오냐면 처음에 고라 자손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르는 노래 이렇게 아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바로 고라는 뭐냐? 사람 이름입니다. 바로 시편 42편의 저자가 누구냐? 바로 고라 자손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고라가 누구냐? 이 고라는 성경학자들의 일반적인 의미는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레이의 자손이 고라는 그 레이지 고라인데 그런데 민수기 26장을 보면 고라는 다단과 온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당을 지어서 출애굽 이후에 모세에게 반역을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땅이 갈라지고 그 땅 속에 다 묻혀버리는 그런 후손들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 이 고라 자손 중에 성전 문지기로도 있었고 그리고 다윗과 또 다윗을 도와서 싸운 적도 있었고 또 찬양들 이끌었고 헤만이라는 사람은 그 찬양을 인도했고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전멸한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을 당했어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자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 시를 써서 이 시를 읊었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조가 하나님의 반역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시편 42편 같은 어울린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 다윗일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한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 70평생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도 역시 잘 알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울에 쫓겨다닐 때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가 왕이 되어서 마지막 이 평생의 노년에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망하며 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이처럼 본문은 다윗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교훈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받은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라. 전심으로.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해석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당신이 그리워 목이 탑니다. 언제나 님 계신 데 이르러 당신의 얼굴을 내가 배우리까?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리워 목이 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몸살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자 입맛도 밥맛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자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래, 하나님 만나도 그만, 못 만나도 그만. 오늘도 하루가 또 뜨고 하루가 지는 거니까 거기서 거기 은혜 속에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 축복 속에 들어가려면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지혜를 얻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마지막 부분에 바디메가 나와요. 바디메 누구냐? 아버지 디메의 아들이 바디메인데 그는 남에서부터 장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해석해 보면 바로 아버지 때부터 장님이고 아들도 장님이에요. 어찌 보면 정말 저주가 대를 끊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렇게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못 보는 사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문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청각이 있으니까 들은 거예요. 눈이 안 좋으면 귀가 밝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치르다 불쌍히 해달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많은 사람이 꾸짖고 야단을 하면서 왜 내가 뭔 잘난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선지자로 부르느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불쌍히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서 새로운 개혁에, 새로운 기적에, 새로운 변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가 갈망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만져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야 여러분, 우리는 개혁되고 우리의 삶은 축복으로 영광되고 여러분, 오직 주의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레미야 19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바디메오처럼 전심으로 부르짖으니까 오늘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데 여러분 인색하지 마십시오.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주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3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니라.
상황 갈 때는 여러분 자동으로 꺾어지게 돼 있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여러분 가만 놔두면 자동으로 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불쌍히 여기서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려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지만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내가 어떤 계획이 있으면 믿어주고 어떤 여건이 되면 나와주고,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 어느 환경 속에서니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겠다는 그런 마음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분명한 일이 우리 가운데 열매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큰 질병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은총을 잊길 바랍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자격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전혀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고, 바로 이건 하나님의 그 아들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은혜로 자격 없는 나를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찾고 찾으면 응답하겠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갈망한 사람인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이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뭐래도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3절 4절 우리 천천히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지난 2, 3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한창 어려웠던 한국교회를 볼 수가 있어요. 사랑교회 오정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큰 교회가, 그 엄청난 교회가 정부에서 와서 검사를 하고 검역을 안 하니까 50명, 60명이 예배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고백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코로나19로 자유롭지 않고 어렵지만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번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전에 듣도 보지 못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텅 빈 교회를 바라보는 예배당의 목사님은 그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청주에 계신 한 목사님도 제게 간증을 하는데 학생들이 40명 되고 주일 학생이 한 100여 명 되는데 코로나19에 전혀 교회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때마다 기도하라. 그때만 기도하라. 그러면서 때도 시도 없이 하나님 늘 기도에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하시는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됐지만은 어쨌든 간 계속 기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많이 울었대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배가 뭐 그리 중요하냐 비웃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롱할 것입니다. 교회가 코로나 병원이 기생하는 숙주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 폄하했습니다. 정부조차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뉴스 보듯이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했고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여름 행사하고 정기인 수련회하고 소리내며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웃던 데가 여러분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 여호와를 갈망해서 이런 믿음의 회복을 하고 성령의 내주하에서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모든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이런 상황과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고라는 레인으로서 성전의 문지기나 찬양대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포로로 잡혀갖고 억울한 일에 휘말려서 쫓겨난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때 그를 아는 주변 사람들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는 얼마나 힘든지 주야로 내 눈물이 음식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때 그는 이런 여러 상황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과 좋았던 때를 생각하며 그때를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담대하게 그가 외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5절의 말씀이에요. 5절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밑에 마지막에 11절에 똑같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 절에 두 가지 말씀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을 비웃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믿음을 포기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까진 믿음이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하는 사람도 여러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때가 꿈같이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우리가 뭐래도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예루고성의 맹인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고 아마 조롱하고 소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주님을 갈망하며 외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갈망대로 눈이 떠졌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풀어주시고 역사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포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경제가 악화가 되고 금리가 올라가고 취업이 안 되고 어찌 보면 제2경제공황이 온다는 이런 소문까지 오는 엄청난 이 어려운 사태에 우리들이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의 방주를 열어놓은 하나님처럼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문제를 해가고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 하나님만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자. 사람이 힘들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이 뭐냐?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조롱하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의 진짜인가 생각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영적인 우리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진정으로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린 모습 같아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소망 하나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소망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큰 에너지고 능력이에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도 깨어나는 역사가 소망을 통해 깨어나는 거예요. 막혔던 문제가 여러분 소망을 통해서 풀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망은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에너지라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고통과 질고통에 신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정의 문제 때문에 애달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이 성전에 나는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올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야. 욥은 정말 믿음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도 고난이 분명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욥이 받은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욥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욥에게 이런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장 1절 3절까지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면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니.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서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게 바로 욥의 심정이에요. 욥기는 욥의 완전한 믿음을 말하는 책이 아닌 것입니다. 욥기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욥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살 수 없다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게 욥기 그 자체 그가 탄식한다고 해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다 이런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나님 말하십시오.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탄식해 보십시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말도 하세요. 죽게 생겼으면 내가 죽게 됐다고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받을 하나님의 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앞에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 내어놓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통해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소망이 다시 생겨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엘리야를 알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고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히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이 위대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욥이 아합에게 쫓겨나서 이세벨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엘리야는 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로뎀나무로 도망가서 죽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뎀나무는 여러분 사망에 자라는 조그마한 이파리 있는 나무예요. 그 이파리 밑에 얼마나 더운지 그 나무 그늘에 겨우 몸을 들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할 만큼 절망과 차질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몹시 지쳤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힘이 들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았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의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만 소망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10월달에 개척해 나가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편에서 일하시고 함께 동행하게 은총을 베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뭔가를 늘 끊임없이 생각하는 제가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야고보서 강해 설교집을 보는데 강산 목사님이 쓴 설교집에 나는 진짜인가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초등학교 시절 간증한 책이 잠깐 나와 있는데 그는 평소 어머니가 교회 가면 꼭 100원씩 헌금을 주신대요. 그날따라 한 번 가는데 200원을 주는 거였어.
와, 대박. 200원. 그런데 교회 앞 장난감을 가게를 지나갈 때 전날까지만 해도 200원이었던 로봇 3종 세트가 한정판으로 100원에 준다는 거예요. 나는 잠시 갈등하다가 동전을 두 개니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가지고 싶은 것을 사야지. 더구나 3종 세트가 100원에 대박 할인이니까. 그런 한 손에 장난감을 들고 한 손에는 100원을 들고 예배당에 들어섰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장난감을 만지작 하다가 그 동전이 또르르 굴러 떨어지는데 마침 어디로 갔냐? 그 흠이 생긴 장판 밑으로 동전이 뽕 빠져버린 거예요. 마룻바닥에 동전이 빠져버렸는데 나는 그 순간 머릿속에 하얗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주일 예배 때 헌금 안 드리면 지옥 간 줄 알았는데 나는 이제 지옥 가고 싶었구나.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헌금방에 왔는데 그 로봇 3종 세트를 헌금방에 다 넣었다는 거예요. 손끝에서 장난감이 떠나는 순간 내 모든 일부가 떨어져 나간 느낌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재물과 세상을 향한 마음이 가득한가?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이 가득한가? 썩어질 것에 집착하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 내가 무엇에 소망을 두는가를 우리가 다짐할 수 있는 지혜가 열려야 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이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글을 통해서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자. 하나님 편에 서자. 하나님 편에 나아가자. 그럼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손잡아시고 여러분 갈망 속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